오늘 10월 둘째 주일 좋은 날씨 가운데서 오늘 또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부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오만 손길 내밀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지난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살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 죄악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위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같이 보겠습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저 나라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곰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조심은 목사님께서 기도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시는 이끌어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살아옴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며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더 어려운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오니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집을 사모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 이것을 저희들이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오니, 주를 의지할 뿐이오니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죄악을 회개하며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육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비록 육신은 쇠하나 말씀 안에서 그 정신이, 그 마음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을 당하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나 해같이 빛나는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안에서 우리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받는 그 깊은 은혜를 저들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김주래 양 특송 있겠습니다.
새겨봅니다. 주님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약속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I'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I'm always with you.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정말 우리 마음에 꼭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이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정말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들어갔을 적에 예수님은 처음에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대단하다 그랬죠. 네, 오늘 이제 이 4장에 오게 되면은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자라나신 곳 나사렛, 거기에 처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그렇게 놀랐는데, 이게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됐어요.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 와서는 사람들이 배척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냥 소수의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병 고쳤다, 그렇게만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4절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 안 받는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뤄가지고 하시는 말씀, 여기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얘기,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여기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것을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라는 걸 봤는데 그냥 뭐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또 목수 일도 하고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뭡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눌린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로 내가 왔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지만은 그저 평범한 예수, 그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러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편견, 선입견, 이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사렙다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냈죠. 화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 장군은요,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들이야.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유대인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안 고침받았는데 이방인 나만이 고침받았다. 그 10년 때에 사렙다 과부만 그렇게 복을 받았다.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의 눈으로 볼 적에는 우리도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생각 못한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복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은 벌써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국적이나 혈통이나 성별이나 무슨 재산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온 세계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벌써 처음부터 구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편협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여기 나오는 이 사렙과 과부나 그리고 여기 나아만은 사실상 그 당시 상황을 볼 적에는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렙과 과부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열왕기상 17장에 그 당시에 아합이 왕이었는데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 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저 그리시나께로 보내서 거기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냇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저 시돈 땅 사렙다 사르밧 땅으로 가서, 거기 사렙다나 사르밧 같은 말입니다. 거기 가서 거기 한 내가 과부에게 명령해 놓았으니까 거기 가서 지내라, 그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시돈 땅에 가서 성문에 이르니까 어떤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 내가 물 좀 가져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물 가지러 가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내 손에 떡도 좀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게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가서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내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이 여인이요, 이 엘리야의 말을 붙잡은 거예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선지자의 말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 지면에 비를 낼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건 거죠.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인데 엘리야에게 한 말 보십시오.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이 이방 여자가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도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얼마나 참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을 찾아와서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소망을 걸잖아요. 그리고는 낫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같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건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고 산다는 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다윗 고백 보십시오. 시편 27편에서 여호와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는가? 정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확신.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은요, 자기네 자녀들, 아들들을 갖다가 이 담력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자기 자녀들을 숲속에 데리고 가서 너 오늘 밤 여기서 지새라. 그리고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서 도망 못 가게 아들을 이렇게 이제 손목을 묶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 밤새 캄캄한 밤에 혼자 있다는 거예요. 막 맹수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담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은요, 밝아올 때 보면은 어떤 때는 가까이에 맹수가 화살에 맞아 죽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나무 뒤에서 활을 들고 밤새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자기는 밤새 그렇게 두려워 떨었는데 내 아버지가 활을 들고 그렇게 나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아버지가 나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마치 활을 들고 밤새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그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빠질지라도 우리가 정말 위기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적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에 보니까 악인은 환난 날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의인은요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 물론 여러분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감염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이 굉장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같이 보이고 절망같이 보이는 것, 그런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이 복받은 사람인 거죠. 두 번째는 주의 사자를 만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렙과 과부 엘리야 만나는 거, 이게 참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돈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라.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공급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과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따르잖아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과부의 만남, 하나님 지선하신 거고요. 이 나아만과 엘리사의 만남, 우연한 것 같지만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아온 여종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선다면 저 문득 나을 텐데. 그렇게 한 말을 듣고서는 자기 왕에게 얘기하게 되고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여종이 그렇게 말한 거, 이게 우연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필연인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여종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신 것이고 듣게 하신 것이고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금년 10월 15일이 되면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한 31년, 이제 4일만 지나면 31년인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이 교회에서 30년을 이렇게 심어할 거라는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냥 우연히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 벌써 10년 됐네, 20년 혹은 30년 됐네. 여러분 그게 그냥 우연일까? 모든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지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필연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교회를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기 지금 이 사르밧 과부와 이 나만이 엘리야를 안 만나고 엘리사를 안 만났으면은요, 그들은 그대로 죽고 그냥 문둥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를 살리고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했고,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필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렙과 과부가 말 들었을 적에 굉장히 좀 무례가 들잖아요. 너 먼저 가서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 또 이 나아만도 갔는데 말이죠, 엘리사가 얼굴도 안 내밀고 사완시켜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그럴 적에 굉장히 좀 불쾌하게 들렸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의 말인 것을 그대로 따르니까 그대로 자기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영혼을 케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존중하고 신뢰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적용되는 것이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하는 사람에게 대한 존중심도 없고요, 신뢰심도 없다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들, 막 목사를 갖다가 배척을 하고 하는,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는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자기가 배척하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자기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 간에 서로 신뢰가 있고 존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설교 들을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인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외모가 출중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분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볼 적에는 오히려 좀 안 좋은 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구소련이 붕괴했을 적에 이제 이 서방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목사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 주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하면은 다시 또 부탁, 목사님 성경을 가지고 또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나오는 것처럼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우리들은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 말씀 못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친교를 나누고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여기 여러분 사렙과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 나만과 엘사의 만남, 그 만남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설교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게 있어야 은혜 받는 것이지 그냥 아무에게 주는 말씀,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 누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나만도 처음에는 분노했지만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이 요단강보다 거기 가서 씻으면 안 낫겠어? 그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그 하인이 하나 있었죠. 아니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명해도 순종해야 할 텐데 아니 가서 씻고 나라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엘리사가 가서 너 이런 거 했더라면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서 씻으면 난다는데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래 가서 씻으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나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아,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복에 불만합니다. 불만족입니다.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복이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이 누리는 복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복에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는 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불만족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못했다, 그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원망하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순종자에게 복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어디에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순종과 불순종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누가 순종하고 누가 불순종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순종하고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100% 다 순종하는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편견 때문에 그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선입견, 편견,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에 의하니까 예수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 때문이죠. 교만. 정말 교만은요 무서운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말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죠.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Pour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your net for catch. 그럴 적에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 고기 잡는 거야는 제가 전문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마 들어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때는 메스터라고 부르더라고요. Master, we ha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해요. But, 그러나,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I let down the net.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부로서, 전문가로서 밤이 새도록 열심히 일했는데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because you say so.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I let down the net.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스터라고 안 불러요. Lord, go away from me. I'm a simple man.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Lord로 바뀌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지식, 내 편견, 내 선입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까요? 전부 다가 자기의 지식, 경험을 신뢰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게 되면요, 주님 앞에 당연히 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칼럼 뭐라고 나왔습니까?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나온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 젊었을 적에 얼마나 아주 이 기독교를 싫어했습니까? 증오했잖아요. 넌덜머리가. 어떤 여자가 당시 대학교 가는데요, 대학교 갔을 적에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생활이 좋은 거예요. 당신들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요, 그런 쓰레기 같은 말 집어치우세요. 자기는 뭐 교회, 성경, 예수만 나와도 넌덜머리가 난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이 지적으로다가 한번 이거 반박해야 돼. 그리고는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드러나거든요.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들 다 조그만 교만. 하나님의 태양이라면은 반딧불 같은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보십시오. 전부 다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그릇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든지, 오병이라든지, 홍해가 가는 사건이라든지, 요단강이 가는 사건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순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 교만 버리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지혜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죠. 지혜 사자를 만나서 축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에게 더 많은 복을 누려야 됐는데 자신들의 얄팍한 경험, 지식,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을 받은 이야기를 주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렙과 과부나 나아만 장군이 복을 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들은 질투하고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산 자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오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부족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순종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통성하면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 나온 것처럼 이성우 장로님 눈수술 준비하고 있는데 눈수술 잘 준비해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비드-19 위기 속에서도 믿음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위해서 11월 대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1, 2, 3분 짧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서 부르짖는 일에 계시고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송장로님 특별히 눈수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모든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께 붙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공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도 확진자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까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 조국이 정치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11월 대선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셔서 경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성우 장로님 눈수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이런 때에도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선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해 주옵소서. 11월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여 이 미국을 잘 리드 나갈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관리부에서 어제 교회당 주변 나무 추림 또 정전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장 안흥만 집사님 또 김경 집사님, 김명 집사님 어제 나와서 아주 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수고 한번 격려할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주간 성경 읽기 금주는 역대상 27장에서 역대하까지고요. 매일 성경 읽기는 벌써 이제 신약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 꾸준히 읽어서 금년에 일독 이제 거의 이제 마쳐가니까 끝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장로님 수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금주 생일 축하는 민성식 장로님, 조성빈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 부르는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간 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며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고 계시마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저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